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쓴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지난주에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 받아가셔서 어떻게 숙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받아가신 분들은 좀 더 생각하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네. 이게 그냥 뭐 술술술 풀릴 것 같은데 또 막상 해보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가실 때 하나씩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최종본은 아니에요. 이렇게 쓴다고 썼는데 또 뒤돌아서면 고치고 싶고 뒤돌아서면 고치고 싶고 그래서 뭐 계속 고치고 있어요. 지난주 것도 오늘 보니까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좀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건 최종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 그냥 내용은 그냥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난주에는 부모님의 심정을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부모님의 심정이 이랬을 것이고 자녀들은 그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철들었다 하는 표현으로서 창세기 1장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부모님들은 자녀가 늘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더 주려고 더 주지 못해 아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심정을 잘 알지 못해요.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린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집과 자꾸 비교를 해가면서 자기가 만족하고 누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자꾸 부족한 것만 드러내기를 일삼죠. 어떤 고마움이나 감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다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유혹을 쫓아갈 때라든지 또 돌이킬 수 없는 뭐 또 큰 실수를 하게 된다라든지 아무튼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만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내가 해준 게 없어서 혹시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런 유혹에 넘어가나?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사랑 주지 못해서 저런 유혹에 자꾸 빠지나? 라고 그렇게 그런 부족함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막 자책을 하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 남편도 함께 같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요, 결핍, 뭐가 부족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풍족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의 소리들 들어보세요. 얼마나 달콤한가. 네? 내가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다 누리고 풍족하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앞에서 싹 이렇게 싹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 혹합니다. 굳이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굳이 그 일을 해갖고 사단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 안 그래요? 그런 일들 못 보세요? 유혹이 그래요. 오늘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뱀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서 싹 꼬드기죠. 그러고 나서 뱀이 갑니다. 뱀은 그냥 꼬드겨 놓고 그냥 싹 얘기만 해놓고 그냥 가요. 그리고 나서 뱀 가고 나서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그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해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하와가 먹을 게 없어서 그걸 탐해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먹어도 돼요. 다 하와가 아담과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거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탐하겠어요. 예? 그것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으면 그걸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싹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러죠? 어린애들 성장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퇴근해서 딱 들어오시는 때 되면 나와서 인사도 잘하고 아빠 하고 꽉 안기던 애들이 뭐 이렇게 숨어 있고 어디 갔나 잘 안 보여요. 너 어디 있어? 그러면은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유리컵을 깼다든지 뭐를 쌀독을 엎었다든지 뭔가 잘못을 한 걸 줄 알아요. 자기들도 잘못한 줄 아니까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에 찔리는 뭐가 있으니까 자꾸 숨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요. 잘못한 줄 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여야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러잖아요. 잘못한 줄 알면 용서를 구하면 좋았을 텐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요, 더 나쁜 것은 서로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해가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게 한 여자 때문이라며, 하나님이 나 혼자 있는 거 보기 좋지 않다고 만들어준 그 여자, 나랑 함께 지내라고 한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싸잡아서 비난해요? 하나님과 그 여자를 둘 다 싸잡아서 다 당신들 때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이거 진짜 괘씸해요. 성경 보면. 근데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그랬어요. 뱀이 자꾸 다 꼬드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러잖아요. 자,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유혹이 눈앞에 놓여져 있죠. 늘 우리 앞에도 늘 유혹이 상존해 있어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합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유혹 앞에서 이것을 선택할지 말지는 본인들 스스로가 결정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서로 남 탓만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해놓고 서로 그런 거예요. 엄마, 형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나 아니라고 하고, 큰애는 와서 엄마 아니야, 동생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다 제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요. 진짜 속상하죠. 정말 속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항변의 기회도 주지 않으세요. 너 왜 꼬드겼어? 라고 묻지도 않으세요. 뱀한테는 듣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뱀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을 주세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가면서 바울이 하는 그런 말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권면하고 깨닫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보내고, 근데 내보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내보냈다가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고요. 왜요? 그냥 내쫓는 데 목적을 두게 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짓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혼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냄의 목적이 잘못한 줄 알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깨닫고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지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해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목적도 그런 거예요. 지금 잘못을 했으니까 벌은 주세요. 벌은 주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내용을 잘 보면 크게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에덴에서 그래서 너희들 쫓겨나는 거야 라고 해서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다.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인데 세세하게 보면,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분노에 차갖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려가면서 내쫓나요?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분노, 이놈의 자식들 하지 말라는 짓 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해놓고 너희들이 여기 살 줄 알았어? 나가 이놈의 자식들아 라고 했으면 그냥 내쫓으셨어야죠. 다시는 들어오지도 마 하고서 그냥 내쫓았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 그냥 안 내쫓으세요. 자세히 보면 이게 혼은 내고 있는데
혼은 내고 있는데 이게 혼나는 게 좀 달라요. 혼나는 게 좀 달라요. 한번 보시죠. 에덴에 있을 때 그렇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큰 고통, 해산의 고통이 이제 하와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던 나와 함께 너희들이 그냥 함께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희가 이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으니 우리가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살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동안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큰 고통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지금 그거예요. 여자는 이제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큰 고통이 너한테 있을 거야 라고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과 있을 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그 모든 다 지어놓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세상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아담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풍족하게 다 누리며 살았죠. 이제는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이제 너희가 나랑 살았으면 내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았으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같이 살 수 없고 너희가 이제 떠나가서 네가 스스로 그것을 일궈가면서 살아야 될 텐데 네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면 너희가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희 놈의 자식 이제 나가서 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읽히더라고요. 이제 가거든. 또 이제는 그동안에 네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픔도 있을 거야. 나가게 되면 이제 네가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수고하고 땀 흘려가면서 그러고 살아야지 그냥 지금처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땅도 비옥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도 풍족하죠. 그런데요. 이제 네가 살아갈 그 땅에는 그 땅이 척박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네가 일평생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쉽지 않아. 이제 그런 세상에 네가 살게 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막 분노에 차갖고 막 내쫓는 그런 모습으로 읽히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읽히시더라고요. 마치 군대를 보내는 부모의 심정처럼 네가 군대 너 이제 훈련소 들어가게 되면 너 집에서처럼 막 너 일어나고 싶은 때 늦게 일어나서 너 밥 먹고 싶은 때 밥 먹고 너 이제 그런 거 안 돼. 거기 가면 거기에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네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훈련도 다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그런 마음으로 군대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짠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 동상 중앙에 있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즉시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이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수고가 다 끝나는 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날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너는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그 죽음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세요. 결정적인 장면은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들은 어떻게 입고 있었는데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대충 얼기설기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만 있었잖아요. 근데 내쫓는데 막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갖고 내보내요. 뭐 이렇게 친절해요. 막 화가 나서 내쫓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화가 나서 나가 이놈 자식아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또 그들이 어설프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막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으로 함께 살 수 없게 된 그때에 그냥 화를 내면서 내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을 또 허락해 주셨죠. 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생이 이제 너희 앞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잘못한 것을 혼내키고 있는데 화풀이 하듯이 막 성질 내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내키는 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만들고 심히 좋아하셨는데, 막 너무나도 좋으셨는데, 그렇게 좋았는데, 그 중에 제일 아끼던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이 사달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쫓아야 되고 혼내야 되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지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이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보,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의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물론 이게 같은 느낌일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봤다는 거야. 잘못을 했는데 회초리를 들고 차마 때리지는 못해서 그냥 노려만 보고 계시던 그 어머니의 눈은 회초리를 들고 부르륵 떨면서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그 심정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겠냐고요. 아마 똑같진 않아도 하나님도 그 속이 말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잘못해서 혼을 내더라도 미움과 악에 받쳐서 혼을 내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아오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혼을 내게 되죠.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늘 한결같죠. 다만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혼을 내죠. 혼내는 부모의 심정은 아마 아파서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이야 오기야 귀하고 곱게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는데 내쫓아야만 하는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